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서를 연말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면서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말라기에는 6가지의 경고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라기는 6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경고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요즘은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그치라.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라. 특별히 남자들이 아내들을 학대하거나 아내를 쫓아보내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평하시냐 따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자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오심의 심판, 재림의 심판, 심판이 있다라는 것. 오늘은 5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5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렸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잘 숨기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갑자기 그 포로 생활에서 옛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정도 되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지. 예배가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였죠.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며 퉁명스럽게 반문합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와 똑같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아주 정확하게 콕 찍어서 말해 주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문물이라. 하나님은 이미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책망하였고 예배는 번거롭다, 시간 낭비다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예 식어져 버린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도둑질이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강제로 빼앗는 것, 약탈하는 것, 강도짓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지적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면서 양심에 찔림도 없이 아주 뻔뻔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 지적에, 책망에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둑질은 11조와 봉헌물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봉헌물은 오늘날 모든 절기 헌금과 우리의 모든 감사한 것, 헌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결과로 저주를 받았다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기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빼앗아간 것이다 라고 도둑질한 것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이스라엘 전역이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저주는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드는 것을 말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가 와서 수확물을 다 먹어버리는 것, 포도를 열심히 심어도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11조는 하나님의 집, 나의 집, 성전에 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선교지나 개척교회에 자기의 11조를 마음대로 보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으로 막 보내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1조가 사용되는 것은 세 가지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11조는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쓰는 것이라 말하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는 11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또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성전을 수리, 보수, 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위하여 11조가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제12의 11조를 내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1년에 딱 2번 옵니다. 금기,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2번 정도 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바로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늘 문을 연다라는 표현은 풍성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리는지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황충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중근동 지역의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바로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메뚜기 떼가 오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아도 그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병충해가 없을 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사는 땅, 그 사람이 거한 집,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평소에 믿음도 없는 분이 억지로 부인 따라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오늘 돈 얘기하네. 야, 이래서 내가 교회 안 오는 거야. 이런 빈미를 줄까? 내가 이거 빼고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해요. 말씀을 그냥 정하면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전하는 것은 또 목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6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5가지 질문 중에 5번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퀘션 마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11조를 하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게 말씀이 5번째 말씀이 시작돼 경고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걸 2가지 메시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예수, 무예수,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러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왜 그랬어요? 그냥 다 먹으라면 다 먹게 하시지. 왜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내 말을 지킴으로 너는 나를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딱 하나를 얘기했어. 그 선악과가 무슨 사과냐, 포도냐, 복숭아냐 그런 건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않으므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증명이 된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 듣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죄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분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죠.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인생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성경은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11조는 폐한 율법이 아니고 지금도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까지는 11조 얘기를 했지만 초대교회는 11조 얘기하고 있지 않다, 또 이러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11조 드리라는 말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보다 더 많은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서신서에는 헌금, 연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11조 드리라는 구절이 없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들은 11조보다도 오히려 10의 9조, 10의 10조까지 드린 사람들에게 굳이 11조를 드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이 왜 요구하십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11조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소유 중에 일부분을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9조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분명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배가 엉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론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고 형식적으로 되어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시들시들해지고 형식적으로 아무런 속이 없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 돈 따라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냉담하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싫어하시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선교사인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곧 지나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돈 10만 원 쓰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러나 헌금 10만 원 굉장히 크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정 드리는 것이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5형제 속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살았어. 교회에 가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밥상을 그냥 마당에 던져버리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는 큰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학 간 사람, 아무리 부자라도 그 집에 한 명 정도 대학 갔습니다. 그런 촌동네였습니다. 근데 우리 5형제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5형제 중에 4명이 목회자입니다. 4명이 다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는 무슨 돈으로 저렇게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동네에 그냥 농사 짓는, 겨우 살아가는 농부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그곳에 넣었습니다. 이게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날 수입의 10분의 1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11조를 교회에 드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크리스마스나 뭐 특별한 날 우리 어머니가 여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등을 긁어 드리면 한 번씩 가주는 거죠. 그런데 주보에 보니까 감사헌금에도 김정수, 뭐 선교헌금에도 김정수, 장학헌금에도 김정수, 11조도 김정수, 김정수가 꽉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갔다 와서 여보, 당신 내가 벌어준 돈 교회 다 갖다 바쳤지? 여기에 김정수 깍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마 김정수기가 한둘인겨.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오늘 나와도 말씀대로 액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죠. 11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죠. 11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